1월 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죠.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오늘 말씀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는 세리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곧장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당시 세리들은 많은 이들에게 매국노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 본인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신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건과 절제라고 하는 이 금식의 본질은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었지요. 우리 예수님도 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혼인집 신랑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랑의 손님들은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금식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혼인잔치는 신랑과 손님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엔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슬퍼하며 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헤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옷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율법을 따르는 옛 생활 방식이 아니라 복음에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새 포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포도주, 곧 복음에는 새로운 부대, 곧 복음에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 곧 형식적인 금식이나 인간이 만든 규례 속에 담으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은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시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 또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며 멸시받고 다른 사람들의 천대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저 가까이 가신 것만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그냥 가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동정하고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그들을 대하여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과 같은 밥을 드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주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사람의 기준에서의 의인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그분 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예수님은 생배 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생배 조각과 새로운 포도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입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따라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죄악 가운데 빠진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쳐야 할 점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낡은 옷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낡은 부대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버리고 새 부대를 취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르기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밭에 잘 품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